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번 주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저희 여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윤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전생애를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부탁했던 그런 장면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이 시간에 같이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겼던 솔로몬도 세월이 많이 흐르자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의 꾸임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넌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너의 땅을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넘겨주겠다. 네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한 나의 종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여 모두 다 빼앗지는 않고 유다 지파 하나만은 네 아들에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올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2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자, 백성들이여, 모두 이 금신상 앞에 절하시오. 우리를 지켜주고 구해낸 우리의 신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답니다. 자,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잘 이끌던 솔로몬도 우상들을 섬기라는 주변 사람들의 꾀임에 속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쪼개셨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북쪽 왕국이든 남쪽 왕국이든 상관없이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까지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며 살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다 버리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고 살게 되었을까요? 자,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자, 이 뒷이야기를 이제부터 성경을 살펴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친구들과 함께 유다 왕국의 5명의 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중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여기 도움이 필요한 3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유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축구를 너무 잘해요. 어느 날 유민이가 속한 축구팀이 준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떨리고 걱정한 나머지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와 점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힘든 날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유민이는 이 말을 믿었어요. 자, 또 다른 친구, 진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없던 진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반드시 합격할 거야. 탈락하지 않을 거야. 항상 나는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I can do it.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믿었어요. 자, 정욱이도 진호와 함께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정욱이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자, 친구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각각 누구를 의지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그렇죠. 누구는 운세와 점을 의지했고 누구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또 다른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그것들은 모두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정확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과연 무엇을 의지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사밧 왕이 어렸을 때였어요. 당시에 유다 왕국은 구스라는 나라와 큰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무려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가 넘는 전차를 이끌고 온 구스 민족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큰 위기에 빠졌어요. 당시 여호사밧의 아버지이자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아사 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사왕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유다의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아사왕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당시에 어렸던 여호사밧 왕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아사왕은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어요. 그러나 아사왕은 그러지 않고 여러 유명한 의사들을 찾기만 했어요. 그렇게 아사왕은 끝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그 뒤를 이어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상이 있는 곳을 없애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행동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든 마을에 알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왕국과 함께 하셨고 또 도우셨어요. 다른 나라들이 유다 왕국을 함부로 하거나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유다 왕국의 군대가 너무나도 강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민족은 유다 왕국이 무서워서 매번 예물을 바쳤어요. 유다 왕국의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그곳은 아합이라는 사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겼으며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왕과 악한 왕비였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너무나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어요.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의 군대와 우리 군대가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그곳은 우리 옛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토요, 아람 왕국으로부터 되찾아야 하는 땅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좋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물어봅시다. 이에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보았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무려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거나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렇기에 북이스라엘에서 불러 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죠.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너무 싫어했어요. 항상 악한 아합 왕을 꾸짖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미가야 선지자는 왕들에게 무엇이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었을까요? 바로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사실에도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아합 왕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교활했던 아합 왕은 적들이 자신만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일반 병사인 것처럼 변장했어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국과 아람 왕국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적국의 왕은 소리쳤어요. 자, 보라! 이스라엘 왕이 저기 있다! 그를 공격하라! 사실 왕만 죽이면 전쟁은 바로 끝나기 때문에 적국인 아람 왕은 저 멀리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해 적들이 공격해오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 적이 쏜 화살이 우연히 병사로 변장한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을 맞췄어요. 아람 왕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죽게 되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커다란 교훈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유다 왕국에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군대가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남유다의 왕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가 약해진 줄 알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사밧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굳게 믿었어요.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향할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하나님의 병사들로 적군들을 공격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친구들,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고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아사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호사밧 왕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여호사밧 왕도 실수하는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되었죠.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그럼에도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도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나아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해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생각이나 고집,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응원할게요.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게임의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있었죠. 이 왕의 이름 무엇이었죠? 그래요. 솔로몬이에요. 자, 문제 2번.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있다고 했었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이름 무엇이었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자, 문제 3번.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버지를 배신한 인물이죠. 나중에 전쟁에 패배하여 죽었던 이 사람 누구죠? 바로 압살롬이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맞고 있나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문제 5번. 다윗의 부탁으로 압살롬의 거짓된 참모가 된 신하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고 다윗을 도왔던 이 인물의 이름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후세였어요. 자, 이 문제 너무나도 어려웠을 텐데 우리 친구들 많이 맞았나요? 자, 문제 6번. 다음 중 다윗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요압, 2번 압살롬, 3번 밧세바, 4번 솔로몬. 과연 누구였죠? 답은 1번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자 용사였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밧세바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인물이었어요. 자, 문제 7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같이 한번 답을 풀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문제 8번. 다음 중 배운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꾸짖었다. 2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었다. 3번, 압살롬은 다윗 왕을 배신했다. 4번, 밧세바는 요압의 아내이다. 답은 4번. 너무나도 쉬웠죠. 문제 9번. 다음 중 배운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2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다. 3번, 죄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4번, 우리는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답은 1번이었죠.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땡땡을 알게 되었었죠. 말씀에도 땡땡하셨고 십자가도 땡땡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순종이었어요.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순종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도 순종하셨고 십자가도 순종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들여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우리 친구들 많이 맞았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성경 퀴즈 게임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